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자 아볼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볼로가 대단한 일꾼이었습니다. 24절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에베소 방문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익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신자들에게도 아볼로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의 장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헬라 철학과 웅변술,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배우는 데 있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더 배워야 할 바를 배워야 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남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워서 온전히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의 단점은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받는 세례입니다. 회개한다는 표시로 받는 세례입니다. 아볼로의 신앙 수준은 주님의 도를 배웠으나 신앙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알았으나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학문으로 받아들이되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을 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들어보고 아볼로의 부족을 알고 채워줬습니다. 시험 칠 때 조수 앞에서 학생들이 말하게 합니다. 조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죠. 누구든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교수가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보고 가르칠 때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맞춤식이라야 합니다. 무조건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배우는 사람이 모르는 것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26절에 따로 그를 데려다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부족한 것을 가르치면 지도력이 손상됩니다.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교만과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배울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을 원수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는 사실을 기분 나빠합니다. 한번 가르쳐 줬다고 해서 언제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배워야 합니다. 가르쳤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배웠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더 가르쳐 준 것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사실인 것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서 영접함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듭났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다릅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 체험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내려주십니다. 성령 세례의 골자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견고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데 불화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사고 간구하고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대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